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는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였음이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베드로가 여짜오되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리하지 않겠나이다.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이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그들이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조금 나아가사 땅에 엎드려 될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돌아오사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네가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다시 나아가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심히 피곤함이라. 그들이 예수께 무엇으로 대답할 줄을 알지 못하더라. 3번째 오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그만 되었다. 때가 왔도다. 보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곧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무리가 검과 몽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예수를 파는 자가 이미 그들과 군호를 짜 이르되 내가 입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아 단단히 끌어가라. 이에 와서 곧 예수께 나와 랍비여 하고 입을 맞추니 그들이 예수께 손을 대어 잡거늘 곁에 서 있는 자 중에 한 사람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총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라.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검과 몽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으면서 가르쳤으되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는 성경을 이루려 함이니라.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배 혼니부를 두르고 예수를 따라가다가 무리에게 잡히매 배 혼니부를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하니라. 할렐루야. 이른 새벽 우리 주님 전에 오신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앞으로 도래야 할 구원 사역에 대해서 이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 다음과 같이 선포했습니다. 스가랴서 13장 7절에서 9절의 말씀에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칼아 깨어서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려니와 작은 자들 위에는 내가 내 손을 들이우리라.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온 땅에서 3분의 2는 멸절하고 3분의 1은 거기 남으리니 내가 그 3분의 1을 불 가운데 던져 은같이 연단하며 금같이 시험할 것이라.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리니 내가 들을 것이며 나는 말하기를 이는 내 백성이라 할 것이요 그들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행하실 구원 사역은 이 하나님의 목자, 하나님의 짝된 자들을 칼로 가르는 방법을 통해서 택하신 참된 백성을 따로 모으신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고난받고 죽게 하심으로 사람들이 흩으시면서 연단을 통해 그들 가운데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알곡을 추수하시겠다라는 의미입니다. 믿음의 성도 여러분, 구원이라는 것은 모두의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보이셨다면 이제 그 십자가와 부활의 은혜를 믿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거두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은 온전히 십자가를 붙잡고 부활의 소망을 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잡히시는 전날 밤에 유월절 식사를 통해서 성찬 예식을 받고 제정하심으로써 인간의 구원을 위해서 자신의 피 흘려 죽어야 하는 것을 제자들에게 밝히셨습니다. 이 성찬 예식에 참여했던 제자들의 마음은 실로 무거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무거운 마음으로 감람산에 가던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했습니다. 바로 마가복음 14장 27절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릴 것이다. 이는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였습니다. 이 예수님은 앞으로 전개될 그러한 사건에 대해 언지를 주시면서 너희가 다 흩어져서 도망갈 것이지만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끝나기 무섭게 베드로는 남들은 다 버릴지라도 저는 도망치지 않겠습니다 라고 호언장담했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아니다, 너는 이 밤에 닭이 2번 울기 전에, 즉 아침이 되기 전에 3번이나 나를 부인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베드로뿐만이 아니라 다른 제자들 모두가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이구동성으로 모두가 다 외쳤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겠다고 그렇게 얘기했던 제자들은 이 예수님이 로마군에 잡혀가시자 뿔뿔이 도망쳤습니다. 그나마 잡혀간 예수님의 뒤를 따라갔던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을 합니다. 잡혀가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비참하게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전해들은 제자들의 심정은 과연 어떠했을까요? 의기양양했던 베드로는 자신의 행동에 대해서 후회와 낙담 그리고 절망감에 빠져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팔아넘긴 가룟 유다를 마음 아파하시면서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자신을 부인한 그리고 자기 자신을 저주한 그리고 도망갔던 제자들에게 직접 찾아오셔서 그들을 위로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십니다.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십자가의 지심으로 제자들을 흩으신 이유에 대해 환난 속에서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시다라고 고백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택하기 위함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믿음을 붙들고 살아야 합니다. 환난의 때에 믿음을 발휘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끝까지 우리가 나아가야 하는 것이지요. 그것이 우리의 삶의 순례의 여정이 되어야 합니다. 두려움은 우리를 흩어지게 하고 도망가게 하고 숨어버리게 합니다. 그러나 용기를 가지십시오. 십자가를 넘어 우리가 그 십자가까지 가게 되면 그 십자가를 넘어서 부활하셔서 그 권능을 발휘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만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온전히 주님을 붙들고서 이 세상 가운데에서 믿음을 발휘하며 살아가는 거룩한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예수님과 제자들은 이 올리브 농장이었던 곳으로 추정이 되는 겟세마네에
도달합니다. 이 겟세마네라는 뜻은 기름 짜는 틀이다라는 의미입니다. 이 겟세마네의 의미처럼 예수님께서는요, 이곳에서 누가복음의 표현대로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기까지 사력을 다해서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라며 제자들에게 함께 기도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 성찬을 통해서 자신의 죽음을 선포하셨던 예수님이셨지만 예수님도 인간이었기에 그가 앞으로 겪어야 할 죽음 앞에서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하며 하나님께 간절하게 간구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의 뜻을 구하는 것으로 기도를 마치지 않으시고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하며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간절히 구했다라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당혹스러운 일은 제자들이 죽음을 앞두고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예수님의 심정을 전혀 헤아리지 못하고 잠에 치여 있었다라는 그러한 사실보다도 어쩌면 예수님의 3번이나 걸친 간절한 기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침묵으로 일관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하나님의 침묵은 응답하지 않음의 침묵이 아니라 함께 아파하며 함께 힘들어하는 공감의 침묵이라는 것입니다. 3번의 기도 끝에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자신을 온전히 맡기기로 결단을 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4장 41절과 42절의 말씀에 3번째 오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그만 되었다. 때가 왔도다. 보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직접 택하신 12제자 중에 한 사람인 가룟 유다는요, 검과 몽치로 무장을 한 무리들과 함께 와서 예수님 일행들에게 왔습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는 예수님에게 다가와서 랍비여 하고 입을 맞췄습니다. 이 유다의 인사를 통해서 예수님의 신원이 확인되자 무리들이 예수님을 붙잡고 곧 시몬 베드로가 칼을 빼들고 무리 중 한 사람인 대제사장의 종 말고의 오른쪽 귀를 베어버렸습니다. 이 누가복음에 의하면 예수님은 그 종의 귀를 만져 낫게 해주셨다라고 증언합니다. 또한 마태복음에 의하면 예수님은 칼을 빼든 베드로를 책망하시고 이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게 하려 함이니 방해하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자신에게 다가온 죽음을 피하지 않고 담대하게 받아들이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에 우리는 담대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때에 우리는 그 어떤 권력에도 핍박에도 담대하게 맞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뜻에 용기 있게 우리를 맡기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것은 절망과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가장 빠른 응답의 길임을 우리는 믿습니다. 절대로 도망치지 않겠다라고 하는 베드로와 제자들은 그렇게 호언장담했지만 예수님이 무리에게 잡히자 제자들은 모두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쳤습니다. 이때 잠에서 막 깨어난 한 젊은 청년이 잡혀가시는 예수님을 따라가다가 무리에게 흠잡히자 두려운 나머지 홀 이불을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쳤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여러분, 이 여기에서 벗은 몸으로 도망친 이 청년이 바로 마가복음의 저자인 마가라고 합니다. 이처럼 부끄러웠던 과거의 자신의 모습을 마가는 스스로가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러나 훗날 이 마가는 복음을 전하는 사명자로
성장하게 되지요. 즉 그는 자신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 사람이 되었을 때에 비로소 바른 신앙인으로 거듭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도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 자신을 바라보면 너무나도 부끄럽고 너무나도 죄 많은 그러한 연약한 모습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 앞에,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나아갈 때에 주님이 흘리신 그 십자가의 보혈이 우리를 깨끗게 하여 주실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죄가 많아서 부끄러워서 그렇다고 우리가 숨어버리고 도망가서야 되겠습니까? 부끄럽지만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께 나아가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함께 있어 주시는 자를 원하십니다. 그러니 우리의 삶이, 우리의 모습이 주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는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우리 더욱더 주님의 십자가의 밑으로 더욱더 가까이 다가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끝까지 우리 주님께서 그 고난의 십자가를 오르시는 그 언덕 너머의 끝까지 그곳으로 향해 나아갔을 때 주님은 부활하시고 다시금 우리 곁으로 오신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러니 오늘도 주님께 더욱더 나아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